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특별히 기념할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5월에 있고,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우리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22년부터라고, 1922년에 제1회 어린이날이 지켜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어린이들을 따로 부르는 말이 없으니까 애새끼, 애자식, 애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어른들의 인식 속에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겼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냥 우리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제대로 대접해서 부르자 해서 전미사 이,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 이를 붙여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은 종종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예배가 이어져 오면서 오랫동안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178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는 것이 생기고 이 전체 예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아이들이 분리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따로 어린이 예배로, 따로 주일학교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른인지 안 들으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저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오면 분명히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그 말씀은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들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를 이야기할 때 대충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성인 출석 교인 혹은 성인 세례 교인이 얼마냐? 그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그 교회 규모를 고려하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지적 능력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제 아들, 제 둘째 아이가 지금 7학년인데요. 유치원생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집에서 앉아서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냐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요. 왜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면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렸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자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하고 꾸짖은 어린이들을 오히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토록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그렇게 말했죠. 근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같이 또 어떤 니고데모가 내가 그러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작아져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뭐가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말 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이웃에 사는 어떤 분이 가족끼리 시외에 놀러 나가면서 그 집 아이의 티켓이 없어요. 모나츠 티켓이.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쓰는 모나츠 티켓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가져간 적이 있어요. 자꾸 여행 내내 그러더랍니다. 아빠 이거 내 티켓 아닌데 내가 왜 써야 돼? 여기에 이름이 다른 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써야 돼? 이렇게 계속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참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참 못하겠더라 하고 나중에 티켓을 돌려주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은 순수하기에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시절 제가 제 목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배도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도 그렇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목회를 맡다 보니까 어린이 예배를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내 어려운 이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이렇게 늘 걱정하면서 이 설교를 매주 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어른 예배에 했던 설교를 축소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바꾼다고 바꿨지만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이 아이들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들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많아요.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혹시 나를 향하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꼬라서 설교했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거 아닌데.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주 순수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나와 노아 홍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들 이야기를 진짜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전하고 어릴 때 신앙을 잘 교육하면 그 신앙이 평생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어려워요. 따지고 그것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따지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 가장 큰 아쉬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춘기 때처럼 쉽게 웃고 쉽게 울고 쉽게 감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굴에 가면이 두꺼워져요. 자기를 잘 감춰요.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또 괴로워도 괴로운 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감추고 살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의 속뜻이 뭐지?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어릴 때의 어린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수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그 소박하고 기본적인 삶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때묻고 더러워져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거짓 없고 꾸밈 없었던 그때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두 번째 의미는 유연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아주 유연합니다. 살과 뼈들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딱딱하지 않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간혹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아이가 신기하게도 별로 다치지 않았다, 그런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신체가 그만큼 부드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유연합니다. 엄마한테 꾸지람 듣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금방 웃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교육학에서 어린이들을 가리켜서 타블라 라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백지 상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백지 위에다가 파란 물감으로 색을 칠하면 파란색 색종이가 되고, 빨간 물감으로 색칠을 하면 빨간색 색종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무한하면서 그러한 유연성을 차츰 잃어버립니다. 뼈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몸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굳어집니다. 어른이 될수록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도 생활 습관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별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는다 쳐도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아주 더딥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함, 이러한 유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마음의 유연함, 온유함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어떠한 비방과 모욕도 받아서 녹여내는 마음의 온유함을 가져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세 번째로 철저한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독일의 대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슐라이어 마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종교를 가리켜서 Das Gefühl der schlechthinnigen Abhängigkeit라고 표현했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감정,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감정,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철저한 의존성은 단적으로 어린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보호와 돌봄이 없이는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힘든 것이 아이들의 의존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철저한 의존성을 요구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존성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린이들의 의존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 온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의존성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들과 같은 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미성숙의 특징으로 간주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이 의존성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성숙한 인간일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나온 것이 18세기 이후 유럽과 전 세계를 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몽이란 인간의 미성숙함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 스스로의 미성숙함에서 탈출해 나오자.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촉진됐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 사상의 세례는 심지어 신학과 신앙에까지 미치게 되어서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들, 전통적인 신학의 방법들을 무시하고 이제 성경의 신적 기원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딱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높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온유한 태도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과 손길로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 안에 잘 양육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